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아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동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기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마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감람산에 가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인 한 무리가 다가오죠.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5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이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 나눴던 말씀 속 안에서도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그곳에 모인 사람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다투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꺼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요,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무력충들이 시작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성경은 왜 하필 오른쪽 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마태와 마가는요 그냥 귀를 잘랐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이 누가라는 사람과 요한은 오른쪽 귀가 잘렸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 귀라는 것은요 이 당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 나았을 때 하는 예식이 나오는데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할 것이며. 아멘. 이 정결 예식은 속건제물을 가지고 와서 병이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예식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고라는 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있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을 칼로 잘라내고 정죄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는 말고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과 동시에 정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도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폭력이나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 기독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 사람을 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섬김이라고 소개했죠. 그것과 이어져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면서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가이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정말 하루 종일 제자들이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주 어린 양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죄로 귀가 잘려나간 말고의 모습처럼 사실 우리의 모습은 이미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말고의 귀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은요, 말고에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시면서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른쪽 귀에 피를 발라 정결케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묻히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오른쪽 귀에 바르는 것은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도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다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잘려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어서 잘려나간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그 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 형제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야기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이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우리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서서 온 힘을 다해서 돌을 던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간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돌을 가볍게 딱 던졌을 때 그 앞에 떨어진 그 위치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위하여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행여나 너희들이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돌 던질 만큼의 눈에 보이는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더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결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내가 잊은 것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 돌 던질 만큼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고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와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이틀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복의 은혜요, 회복의 기회를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나라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고난주간 이틀째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